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11절은 앞선 2절, 13장 2절에 나온 처음 난 것에 대한 규정을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 그것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당신께 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당신께 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13장 2절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내 것이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것,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거다. 내 소유다. 자기 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근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은 살았어요. 언제요? 애굽의 모든 장자와 애굽의 그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이스라엘의 장자와 처음 난 것들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데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애굽의 모든 장자 및 처음 난 것들과 함께 죽을 자들이었어요. 죽을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림을 받은 겁니다.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은 내 거다, 내 소유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2절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대속을 위한 이 명령의 대상으로서 사람과 짐승의 처음 난 것, 그것이 여호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대상을 수컷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컷가 어떻게 보면은 남성의 어떤 우월성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그러니까 대표성으로서 이제 수컷을 또 남자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장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심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후일에 이제 자녀들이 왜 첫 소생을 대속해야 됩니까? 라는 이유를 물으면은 어떻게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4절에서 15절까지 그 이유를 이렇게 가르치라고 얘기하죠.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장자의 죽음이 있었다. 10번째 재앙의 때에 그 장자의 죽음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사람과 짐승들 중에 처음 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짐승들 중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애굽의 모든 마지들은 다 죽이셨지만 이스라엘의 마지들은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래서 대속하는 거다. 자, 그러면서 대속하는 것으로서 뭘로 대속을 하도록 하느냐면 6월절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 그들이 대속된 것을 기억하며 제사 드리도록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 6월절 어린 양이 이제 1500여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죽어 마땅한 우리를 대속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의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13절을 가보시면 자, 나귀의 첫 새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대속할 양이 없을 때 나귀의 목을 꺾어 죽이도록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율법에서 나귀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졌어요. 굽이 갈라지지도 않았고 책임질도 못하기 때문에 율법에서 나귀는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나귀에 처음 난 것이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드려지는 방법은 어린 양으로 대속하는 거예요. 자, 만약 그런데 대속할 어린 양이 없을 경우에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귀의 목을 꺾어서 죽이도록 했어요. 자, 부정한 동물인 나귀. 자, 이 나귀는 결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었어요. 이 나귀는. 그럼 이건 뭘 상징하는 거고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나귀는 죄로 인하여 완전히 타락하고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부정한 존재. 그 존재가 누구냐? 인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스스로의 방법으로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죽음으로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되는데 그 대가 지불을 위해서 대신 뭐가 나귀를 대신 받아요? 어린 양이 그 대속을 대신 대가를 지불하는 거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지금 나귀의 의미 속에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의 부정한 존재인 인간의 의미가 있고 그를 대속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라암셋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출발을 해서 먼저는 숫곳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룻길을 걸어서 어디까지 이르게 됐냐면 20절에 가보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자, 이 길, 숫곳에서 에담으로 가는 이 길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최단거리 길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은 어떤 길이 있었냐면 지중해안을 이렇게 중심으로 놓여있던 왕의 대로라고 불리우는 그 길이 있었어요. 이 지중해를 따라서 북상하는 이 바닷길인데 이 길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려면 며칠이면 갈 수 있냐면 4, 5일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블레셋 길로 가는 그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인도하고 계세요?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까운 길로 인도하시지 왜 가까운 길이 아닌 광야길로 인도해서 돌아가게 하시는 걸까? 이유가 뭡니까?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의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회귀할까 봐 그 우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서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가까운 길에는 길목마다 그 지역 나라에 주둔군을 다 배치해 놨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은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당연히 크고 작은 뭘 하겠습니까? 지역 나라 주둔군하고 싸움을 하게 되겠죠. 이 상황을 하나님은 염려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도록 이 길을 대신에 우회해서 광야 쪽으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내리신 그 10가지 재앙을 목격을 했잖아요. 그 목격했었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그런 우려가 현실적인 걸까요?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30년이라는 세월을 어디에서 지냈어요? 애굽 땅에서 지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세상은 뭐에 대한 기억밖에 없습니까? 애굽에 대한 기억밖에 없어요. 애굽뿐이에요. 아무리 애굽이 힘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은 알고 있는 유일한 세상은 애굽뿐이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좀 지난 날의 아픔과 고통은 어떻습니까?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 당시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또 돌이켜보면은 그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또 뭐예요?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조금만 더 또 내 삶에서 어려움이 딱 생기면은 그날을 또 동경합니다. 그리워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 나쁜 습성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조금만 어려우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 끊임없이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고 그 우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회귀할까 봐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쉬운 길을 가까운 길이 아니라 지금 돌게 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돌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방황하는 것처럼 여건을 만들어 놓으셔서 이제 누구를 추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도록 만들려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완악한 이 바로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는 의도가 하나님께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킴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으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만방에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계획해 놓으셨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있죠. 21절, 2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보여주는 증거로 무엇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게 하십니다. 왜 낮에는 구름기둥이에요? 광야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낮이면 엄청나게 뜨거운 불볕이 그들을 어떻게 보면 공격하는 거죠. 밤에는 어때요? 뼈를 에이는 듯한 추위가 그들 속에 또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도록? 해를 받지 않도록.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개념으로 말하면 구름기둥은 여름날 냉방기, 그죠? 그리고 불기둥은 난방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가 책임지겠다, 섬세하게 돌보신다라는 것을 이제 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뭘 느끼는 겁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구름기둥, 불기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21절 끝에 봐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 진행하게 돕도록 뭘 하셨다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분명히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 그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인도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보호라는 건 뭐냐? 그냥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아가도록 안락의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행해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약속을 따라서 진행해 나가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게, 돌아가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해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기둥, 구름기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환경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속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신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어떻게 보면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배려가 내 삶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작하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그저 아무런 환경에 여건이 그냥 편안하고 안락하게 가는 그 길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낮에는 혹독한 태양의 햇볕과 밤에는 추위가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한 발짝 한 발짝 혹독한 그 사막의 날씨 가운데서 싸워 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며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는 반드시 더위가 있고 추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더위와 추위를 어떻게 하시도록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편안함을 요구하지만 편안함이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당신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완전하게 보호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다.
이미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 그 하나님, 그러기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 없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시킬 그 하나님의 복됨이 내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 나는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그리고 그 배려가 내 인생 속에 항상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소망 붙들고 굳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